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다못해 걸음 한 걸음 뛰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오늘도 내가 힘겨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피곤할 정도로 산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라는 이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실까요? 우리는 이사야서 31장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왕, 출애굽할 때의 애굽왕을 생각하고 애굽왕이 지배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도록 출애굽의 생각을 갖지 않고 더 힘겹게 만드는 것. 그래서 모세와 아론 보고 왜 애굽 왕을 만나서 애굽을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얘기를 했느냐. 너희들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애굽 왕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동맹을 맺어서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애굽 왕을 의지하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애굽의 국방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함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는 화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큰 나라라고 하는 이 큰 개념 속에서 적용하지 말고 나라는 인생을 놓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 이야기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 됩니다. 내가 누구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가?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신이 아니고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미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등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다는 것은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스스로 등 돌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의지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 택한 백성을 이 미혹에서 건져낼까 하는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의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와 있는 나의 고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서로가 독립적인 가운데 서로의 유익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만남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파워, 권력 이런 걸 의지해서 뭐 한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이런 세상 거짓령, 미혹의 영, 우상들이 만들어내는 그 힘에 의지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얘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망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루는 사람을 당연히 우리는 어려움이 처하니까 그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우리는 당연히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내가 돼서 남편을 이렇게 관심 안 두냐? 어떻게 아내가 돼서 남편을 관심 안 두고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를 이런 식으로 하냐?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뭐 내지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한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들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고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벗어나게 하려고 할 때 도와준 그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이 무지 어렵겠죠? 어떻게 자식을 놔놓고 자식한테 그럴 수 있느냐? 엄마들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 엄마조차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재앙의 근원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무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과 동맹하여 애국의 군사력의 안보를 의지하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안위를 유지하려는 것, 자신의 삶의 능력의 출처가 자기 자신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재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재앙을 내립니다. 왜?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바울한테 얘기한 게 권면한 게 이 이야기입니다. 너는 너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의 삶에 복음이라는 이 사역 속에서 너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살았던 것은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제 능력으로 살았으면 저는 어쩌면 제 자신의 그 삶의 모양은 굉장히 화려하고 더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현재같이 좀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현실을 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삶의 모습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우리에게 내 죄와의 전쟁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함은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사탄을 의미하므로 영적으로 미혹된 상태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죄와의 전쟁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전쟁,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한 전쟁,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한 전쟁. 이 전쟁을 치러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전쟁을 율법에 의지한 죄와의 싸움은 백전백패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들어낸 너의 올바름,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서 선을 택하려고 하는 이 노력, 이거는 백전백패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글자대로 읽다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의 개념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제대로 형성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나가십니다. 맞춤형 재난 계획, 맞춤형 고난을 내 삶에 주십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구성 간의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기본적 관계가 확립된 가운데 뭐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범위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를 돕는 자와 또 그의 도움을 받은 그 의뢰하지 않는 자 모두를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이 얘기를 더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로서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인 율법적 신앙생활을 통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 신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인간은 생명이 아닌 육의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었던 첫 아담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육체의 몸인 존재를 영적인 몸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영적 정체성의 변화는 오직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출애굽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육체의 몸을 지닌 상태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를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신앙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교제가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